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조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해서 이 소망의 하나님이란 나와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망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바라시는가,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품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만 이해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해와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있고 그 놀라운 진실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신다.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나 바깥의 타자로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이끄는 분이다. 이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참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지는 첫 번째 소망이 뭐겠습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그동안 배웠듯이 이 한 절은 로마서 14장부터 계속된 긴 권면의 결론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먹는 문제, 절기 문제, 율법 문제, 양심의 문제 서로 다릅니다. 서로 판단하고 서로 멸시하고 했습니다. 한쪽은 나는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다. 자유를 자랑했고 또 한쪽은 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안 지키고 너 마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쪽은 정죄하고 한쪽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이것은 현대교회 형태도 현대교회에도 형태는 다르나 아마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에 남긴 명령이 뭐냐? 단순합니다. 서로 받으라.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다른 구절 8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그 내용은 이 서로 받으라 하는 명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인간은 천부 인권을 가지고 타고났다. 인간은 어쩌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그렇나? 또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서로 좀 받아야 안 되겠느냐? 도덕적으로 우리의 태도를 좀 변경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 이유를 전혀 다른 데 둡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근거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으셨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너희들은 서로 받으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건 뭔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
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토대를 해서 우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가 막 사랑스럽고 어떻고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위대한 경륜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의 상함은 우리의 나음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였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받아들이는 일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만큼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거는 성경의 성취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했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역적 또는 그 공동체의 인간적 그 갈등을 바울은 어떻게 보았느냐? 야, 너가 서로 화해해라. 조금 양보하면 안 되느냐? 이래 하지 않고 구원사의 아주 장대한 전망 속에서 위치시킴으로써 너희들은 충분히 내 말을 순종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바울은 소위 소원 기도라, 위시플 프레어, 소원 기도로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받으라는 주님의 소망은 단순히 공동체의 화합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맞는 사람들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받아들인 자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입니까? 우리가 바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들어온 사람이 내가 은혜 없이 남을 대할 수 있느냐? 대할 수 없다. 그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의 가진 소망은 서로 받으라.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두 번째 소망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루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다. 그런데 이걸 8절을 보면 이걸 설명을 합니다. 8절은 영어로 이제 제가 NIV를 찾아보면요. 그걸 번역을 해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유대인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정하시고 이방인으로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8절하고 9절 전반부인데 I tell you Christ has become a servant of the Jewish people on behalf of God's truth.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유대인의 servant, 종이 되었다. 바울은 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며 또 종으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그렇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수는 안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종이다 이거예요. 아주 긴장으로 보이지만은 성경 전체에서는 오히려 메시아 이해의 중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다 할 때 뭡니까? 다윗 왕권의 계승자, 이스라엘을 회복할 통치자,
원수를 이길 승리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이다. 반면에 종은 뭡니까? 섬기는 자, 낮은 자리에 앉는 자, 명령을 수행하는 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 왕은 섬김을 받는 자고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절을 쭉 보면 하나님의 종이 정의를 세우고 열방의 빛이 되며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힘의 가시가 아니라 희생적 섬김으로 옵니다. 초기 교회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그분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회복할 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힘이 있으면 자는 뭐합니까? 군림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재력이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대접받으러 가요. 나는 이런 높은 사람이야. 대접받으러 하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힘은 어디서 오느냐? 자신을 내어주는 능력이 바로 참된 힘이다. 그러면 우리 자존심이라든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이 가치의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식이 많고 재물도 있고 하지만은 나는 참된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참된 힘은 내가 남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게 있습니까? 내한테 있느냐? 잘 없다. 어떤 사람은 있어요. 약한 있으면 또 재물도 있고 돈도 있고 이래 하지만 내 친구 보면 아주 많은 재물이 있고 다 하지만 수많은 돈을 어렵고 힘든데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면 아주 단순하게 해놨습니다. 아무 뭐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삽니다. 남을 도우려 하죠. 또 힘이 없고 약하다고 돈도 없고 이래 하지만은 항상 밝아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힘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려고 합니다.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두 사람 다 힘이 있습니다. 힘은 자신을 참된 힘이란 자신을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참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같이 전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임무입니다. 세상은 왕은 섬김을 받는다. 동창회 이런 데 가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돈 좀 있고 잘 나가는 애들이 나와서 막 움직여요. 그런 어렵고 힘든 애들은 그 붙어가 있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있습니다. 바꿔야 되죠. 왕은 섬김을 받지만은 복음은 참된 왕은 먼저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또 지난번에 제임스 로렌츠라는 사람들, 이 사람이 참된 왕과 같았습니다.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설거지나 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깨닫고 난 뒤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많은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럼 누가 참된 힘을 갖고 있느냐? 누가 능력을 갖고 있느냐?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유대인의 메시아를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경쟁하지 말고 유대인의 메시아는 섬기는 메시아다. 자신을 낮추어서 모두를 받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메시아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8절 전반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후반부는 이방인과 긍휼하심이 나옵니다. 이방인하고는 계약을 안 맺었어요. 언약을 안 맺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유대인하고는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나타나고 이방인에게는 언약을 안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딱 대조시켰어요. 그 둘의 관계가 무언가? 유대인의 종으로서, 유대인의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 다 두 가지 유사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고케 하는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방인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통합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역은 이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그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하신 언약이죠.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락하고 힘들고 해도 유지를 해왔어요. 고통을 많이 당하고 징벌을 많이 받았죠. 반면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언약에 매이지 않는 긍휼하심으로 인한 겁니다. 자칫하면 유대인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고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말이야 긍휼히 불쌍히 이해가 들어왔는데 좀 뭐라 해야 되나? 분수를 알아라. 이렇게 안 되었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긍휼은 그런 생각이 돼서 바울이 비판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이미 이방인에 대한 긍휼은 구약에 말씀하고 있었다. 구약은 이방인을 포함시킬 것이다에 대한 많은 예언을 담고 있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이미 들어있으니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9절 12절을 통해서 12절은 뭐냐면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메시아 공동체에 포함되는 진리가 구약에 있는데 4개의 구약 인용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각각은 70인역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70인역을 사용해서 이제 율법에서 하나, 예언서에서 하나, 성문서에서 2개를 골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시작합니다. 9절 보여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기록된 게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은 그때 이스라엘이고 민족들은 열방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신명기 32장 43절에 또 나옵니다.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죠. 시편 117편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럼 12절은 또 이사야가 가로되 본문 보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소망을 둔다 했는데 이사야서를 인용한 겁니다.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곧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너희들은 서로 받아라. 너희 둘 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갑자기 와서 뭐 어떻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믿은 자, 새신자, 많이 한 사람, 단순한 사람,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 보수적인 사람, 개방적인 사람,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입장을 먼저 세우지 마라. 보통 우리가 남을 대할 때 내 입장을 먼저 세우고, 자, 와 저렇노? 그렇죠. 자기 입장을 먼저 세웁니다. 내 전통에서 보면 형편없다. 안 맞다. 그때 인간으로서는 도리가 없죠. 자기 우선 자기가 배경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종이 되신 그리스도를 먼저 보시고 그걸 딱 생각을 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 가진 세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13절을 한번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축도 형식으로 이제 기도 형식으로 이렇게 끝냈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어느 때는 믿음의 상태 안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되지만은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철학자들이 제일 탐구하는 게 뭐냐? 무엇이 근원인가? 그래서 철학이 처음 나올 때 뭡니까? 아르케. 무엇이 근원인가? 무엇이 근본적 존재자고 거기서 다 나오느냐? 이게 철학적 탐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을 가진 인간은 근본적으로 근원이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13절에 이제 참 기도 형식의 축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인사나 바람이 아니라 사도의 참된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 순서를 쫙 보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넘치는 소망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이 맨 처음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망은 인간의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객관적 실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거든요. 야야 좀 소망을 가져라. 그런 뜻은 아니고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마음 상태로만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소망은 기쁨과 평강을 지나서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기쁨과 평강을 지나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됩니까? 아니 아직 희망도 안 보이는데 소망을 먼저 갖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평강이 오든지 하죠. 사도 바울은 제가 로마서 하면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과 이런 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소망은 공허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마음에 낙관주의를 가져라 이것이 아닙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미 주어진 평강과 기쁨을 경험한 자에게 생겨나는 미래의 확신입니다. 믿음 안에서라는 뜻이,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안에서 이 뜻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평강을 갖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뢰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한 구절이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중요한 구조를 응축합니다. 13절 하나는. 기쁨은 쾌락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을 때 웃는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대 전자공학과 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유진이가 합격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해서 아버지 그런 감정 표현 안 하는데 좋아해서 왔다고 누나가 이야기를 해요. 하루 그이지 하루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신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앞이 캄캄하다. 내가 어떻게 살고 나는 과거에 이래 안 살았는데 이래 살라니까 됩니까? 사람이 몰락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노? 어떻게 살기는요? 미약가 하나 해가 물건 어디 뭐 주워와가 던지 뭐 쓰레기를 다든지 뭐를 사든지 가와가 밀고 다니면서 팔아야죠. 그거 됩니까? 캄캄하잖아요. 얼굴이 하얘지잖아요. 어찌합니까? 못하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우리 존재의 안정감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사실은 여기 지난 시간에 제임스 로렌츠 형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로렌츠 형제가 자신의 영적 삶의 기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크게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안식에 젖어들어 보니까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합당치 않은 생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책을 자기가 글을 잘 쓰니까 못 쓰잖아요. 편지 쓴 거 그거 다 모아가 한 신부가 책으로 출판한 게 로렌츠 형제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서.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잘 되겠지 하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종말론된 확신입니다. 아, 이 세계에는 주인이 있다. 이 세계는 다스리는 자가 있다. 이 역사 속에서 자신도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자가 있다. 교만하고 이래가 내가 너를 봐줄게 하는 이런 자가 아니다. 그런 자는 아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자가 있다. 이것은 믿음이죠.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하다시피 내가 이 우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다. 이게. 내가 어떻게 저절로 태어난 내가 나와 관계없는 저 안드로메다 자리다 저 별자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인슈타인이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자기 생각해요. 자기 그 상대성 이론도 만들고 이래 하는데 제가 이제 책 쓴다고 상대성 이론의 시간론 쓴다고 상대성 이론이 어디까지 발전했나? 물리학 교수 만나가 구살이 들어가면서 많이 배웠어요. 대단합니다. 아직까지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지. 도대체 이 우주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그렇잖아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뭐에서 빅방 같으면 뚱 터져가 나와가 내가 우주에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내가 세계를 이 방대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느냐? 폴 디락이 어떻게 해서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계가 수학적으로 되어 있나? 분명히 세계는 수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수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폴 디락이 수학적으로 쫙 풀어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신의 이성이, 창조한 신의 이성이 형상대로 맞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하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신의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딱 매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을 넣기 싫다, 뭐 어떻다. 교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못 누립니다. 이 성경에 되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나? 와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안 주시나? 저 사람 보니까 말이야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못 누리냐? 왜 안 주시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문제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까? 욕망, 비교, 경쟁심, 억울함, 자기에 대해 자기애, 잘못된 자기애죠. 또 두려움, 세상의 염려, 내가 한테 이랬는데 저것들이 나를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이걸 첫 번째 했겠습니까? 이래 돼야 그 다음 말도 다 귀에 들릴 거 아닙니까? 심령이 꽉 차 있는데 뒤에 좋은 말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들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비어있는 마음이 복됩니다. 낮아진 마음이 복됩니다. 단순해진 마음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깨끗해진 마음에 평강이 머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에 응답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되는가? 평강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가 사라진 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믿음 속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때 평강이에요. 자, 우리의 고난의 문제. 저도 내 일기장을 옛날에 쭉 봤어요.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일기가 팍 쌓여져 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고3 때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아르바이트 집에서 애 가르치고 이러면은, 학교 마치고 애 가르치고 하면, 저는 9시쯤 돼요. 그때 이제 공부하려고, 라면 하나 딱 끓여 먹었습니다. 딱 먹고 이제 딱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눈 떠보니까 10시 반이 됐는데, 자고 있은 거예요, 그냥. 그래,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또 못 내려오죠. 그러니까 내 속으로 얼마나 한탄이 됩니까? 어째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이런다? 소화도 안 되고 소화 안 되면 막 움직이고 하면 되지 않느냐? 잘 됩니까? 그러니 일기장을 보면 매일 주님 나는 왜 이런 의지가 약한데 지금 보니까 밤에 라면 먹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으면 잠 오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잘 못 먹고 학교 멀리 다닐 때 제가 이제 차비 아끼려고 영주터널 버스 안 타고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지고 경남고등학교 그 꼭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피곤하면 학교 가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잠 온다. 당연한데, 그러나 한탄을 한 거라. 왜?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고난의 문제라는 걸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성품, 타고난 성격,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자기 타고난 성품과 성격에 맞는 환경이 주어질 때는 고난이 별로 없어요. 잘 적응되죠. 맞죠? 그죠? 그런데 환경은 급격하게 바뀝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때까지 바뀌는데 내가 적응하려면은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하기 전에 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괴로움을 못 견디고 할 때 보면 저 사람은 개팍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본인도 힘들고 과거 습관 고치는데 많은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받을 때에 이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 쟤 와서랬노? 다 교회 오니까 다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토리가 다릅니다. 오히려 어째 본다면은 적응 못해가 좀 잘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는 더 열심히 살 수도 있습니까? 안 그래요? 힘든 과정에서 자기 성품은 안 그렸는데 내 타고난 습관은 안 그렸는데 적응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삐걱삐걱거린단 말입니다. 그때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그러다가 실수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안 보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게 안정돼서 잘 적응이 돼서 가는 사람도 물론 좋지만은 그래서 형제를 받을 때는 형제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받으셨다. 그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받았다.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요지는 뭡니까?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역시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때 이해하기 힘든 형제의 모든 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각 자기 영역에서 찾아야 됩니다. 서로 받으시도록 하고 또 비우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경륜과 은총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할 때 나는 그 심리적 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안 믿는 거지요. 자기가 안 믿는 겁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저항하는 욕심이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그러면 뭡니까? 평강이 온다. 그러면 기쁨이 자리한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생으로 기도하겠습니다.